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도 사실 겸손하게 우리가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저는 꼭 건강한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건강한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강한 책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묵상은 내가 주관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또 책을 읽는 것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가 주관적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곧 객관적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관성은 건강한 신학 기초 위에 있는 주관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 2000년 동안 성경은 해석되었습니다.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정리되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생각 안에는 잘못된 생각,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이단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중에 이런 이단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모든 이단도 사실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많이 발전되는 것 같지만은 그릇된 생각도 그 범주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신학들 또 잘못된 생각들이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다듬으셔서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그 해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한 해석들을 이제는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의 연구와 해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2권이나 됩니다. 이제 1권 에덴의 회복의 관점에서 읽는 요한계시록 이필창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또 2권은 12장에서 22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저 이것을 계속 해당 본문에 대해서 읽고 그것을 제가 소화하고 정리해서 또 목회적 관점에서 정말 간단하게 전한다는 게 좀 시간이 좀 여러분 느끼기에는 좀 길게 느껴지지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좋은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제가 소화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단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고 또 정통 해석과 이단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비교 검색해 보면서 그런 성경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 묵상을 주관적으로 하면은 그 주관적 성경 묵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분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책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경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성경 묵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경건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교사가 될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저와 성경 묵상의 여정을 함께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에서 16장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장에서 16장에 이 심판,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인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세 개의 심판입니다. 자, 이인 심판이 6장 1절부터 사실은 8장 5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심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7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삽입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구원받은 또 천상에 구원받은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잘 버티고 이겨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흰 옷을 입으며 주를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지 그 소망과 이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이것은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어떤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제 8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도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가 하나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고 그리고 삽입본문이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위로와 소망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일곱 번째 나팔로 이제 나팔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 그리고 월요일 본문이 3일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곱 인 심판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심판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8장 1절부터 5절은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심판인데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8장 2절은 일곱 나팔의 이제 심판의 어떤 시작을 사실 본격적인 시작은 6절부터지만 2절에 먼저 오버랩을 시킵니다. 항상 여러분 드라마가 끝나면 마지막 부분에 다음 예고편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8장 2절은 일곱 나팔 심판이 8장 6절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예고편을 8장 2절에 하는 것입니다.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향연,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향을 했을 때 그 올라가는 연기를 향연이라고 하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땅의 기도가 그 어떤 분향하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할 때 그 연기를 보십시오. 그 올라가는 연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향유는 곧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향연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땅에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내방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행은 성도의 기도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도의 기도는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순교자의 기도 6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이 억울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신원하는 기도 있죠.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불의한 피를 이 세상이 흘리고 있는데 그 불의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셨지요. 조금만 참아라.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의인의 고통도 고난도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일곱 인 심판에 있어서 이제 몇 번째였죠? 다섯 번째 인이죠. 다섯 번째 인을 할 때 바로 이제 그 성도의 기도, 이 순교자의 기도가 다섯 번째 인이었는데 이제 일곱 번째 인에서는 그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왔는데 그 하늘에 올라온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는 심판을 시행하는 모습이 일곱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인은 굉장히 종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뭘 주십시오. 뭐 우리의 필요를 이제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십시오. 특별히 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악한 이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3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이 반복되는 3분의 1이 무엇과 대꾸를 이루냐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는데 6장 8절을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 이인 심판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 음부의 권세가 땅 4분의 1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4분의 1이 이제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커지는 겁니까? 3분의 1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심판이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나팔에서는 땅에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을 불자 바다가 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나팔을 불자 10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기 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별은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 또 네 번째 이제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뭔가 여러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우박 재앙도 있죠. 또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도 있지요. 또한 이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흑암 재앙을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곱 나팔은 굉장히 이 출애굽 모티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집트와 바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로 옮겨온다면 로마 제국과 그의 황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단적 세력, 마귀적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 로마 제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 새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 크리스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되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모티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3절을 보면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우아이 그럽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의성어이죠. 오 통제라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화. 그런데 세 개이죠. 왜 세 개이냐면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곱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이기 때문에 세 개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화, 여섯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화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세 화가 남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처럼 이제 마지막 일곱 인 심판과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도 네 번째까지를 좀 다룬 겁니다. 자, 이제 9장부터가 본격적인데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고, 그리고 9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그 어떤 의미가 나오고, 특별히 이 무적행 아비소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9장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아비소스, 이 무적행이 나오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실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때 이 사단의 어떤 속성, 이 사단이 이 땅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단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 9절로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이 미카엘과 이제 용이 싸웁니다. 근데 용은 옛뱀 사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한 후에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것을 그대로 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갱을 연다고 얘기를 합니다. 닫는다고 얘기합니다.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그래서 이 9장에는 이제 사탄에게 열쇠가 주어져서 사탄이 그 무저갱의 문을 연다고 나오고, 20장에서는 오히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탄을 옛뱀 용을 그 무저갱에 가두는데 그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가 나오는데 이 9장에서는 여는 것으로, 또 20장에서는 닫는 것으로 나오고,
비슷한 천사인 것 같지만은 좀 다른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럽고 어려워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의 무저갱은 사탄이 거하는 이 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그 열쇠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이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이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그 무저갱에 가두고 그 열쇠를 잠궈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탄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이 황충이 나오는 것과 20장에서는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열쇠를 잠궈서 무저갱에 가두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 특히 앞에는 9장이 나와 있고 또 뒤에는 20장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 이렇게 사탄이 뭐 좀 열쇠를 가지고 여는 때도 있고 나중에는 또 사탄이 이제 갇히는 때도 있고,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사탄이 그 무저갱이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무저갱에 거하는 존재로서 오히려 무저갱에 있는 그 황충을 풀어내는 데에 이 열쇠를 여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난 이 무저갱은 이제 사탄의 처소라고 볼 수 있고,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그 사탄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무저갱이 사탄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헷갈립니다. 아니 어디는 사탄의 집이고 어디는 사탄의 감옥인데 그러면 이건 시간적으로 다른 배경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탄의 존재가 여러분 완전히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무활동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탄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대항할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는 사람을 괴롭힐 정도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9장이고, 그래서 사탄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어서 그 어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 무저갱이 안에 있는 이 황충 메뚜기를 나오게 해서 이제 악한 자들을 또 진멸하게 하는 그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 능력도 없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사탄은 어느 정도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20장은 뭡니까? 여러분 20장은 다른 측면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상태 자체는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가 땅에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활동을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볼 때는 그냥 이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 사탄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이제 이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 무저갱에 갇혀 있는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저갱의 기간 1000년 기간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9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일정 부분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20장에는 그러나 그런 사탄의 활동은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은 그야말로 바닥이 없는 어떤 깊은 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약적 용어로 보라면 스월이고 어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영역을 지금 사탄이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처소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역시도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박재앙 또 메뚜기 재앙 있지 않습니까? 또 흑암 재앙 다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어떤 10가지 재앙 모티프에서 가져온 건데, 이 쏘는 어떤 그 권세, 정갈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정갈이 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가 나와서, 이 메뚜기는 하나의 어떤 이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서 이제 누구를 해하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악인들을 해합니다. 보십시오.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배역자들입니다. 배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와서, 사탄이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황충들, 이 메뚜기 귀신들이 나와서 정작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배역자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을 오히려 이 귀신들이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은 파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사탄은 이제 자기를 사탄을 숭상하고 악을 숭상하고 악의 무리에서, 악의 편승해서 그 악한 나라를 위해서 부역하는 자들을 사탄이 그래 수고했어, 내가 편히 쉬게 할게,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목적이 파멸입니다. 자학적 파멸입니다. 자기도 파멸로 몰아가는데, 이 사탄의 특징은 악한 자들도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은 사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단을 숭배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을 사탄이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사탄이 풀어놓은 그 황충 귀신들이 괴롭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대.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한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사탄의 활동도 누구의 컨트롤, 누구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통제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은 무저갱에 갇힌 존재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9장에서는 사탄이 활동을 하지만 이 20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여전히 무정에게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 파멸적 속성을 가진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힐 때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죽음의 곡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럽니다. 또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며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충들이 얼마나 잔혹한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이제 처절하게 이 악한 백성들을 또한 이제 괴롭히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 무저갱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무저갱의 사자, 아비소스의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는 바로 사탄이죠. 자, 그 사탄을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아볼론, 이 헬라어로는 아폴리온 그럽니다. 이 아폴리온은 이제 이거 역시도 어떤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바드 하면 파괴하다는 의미인데 아바도는 파괴자.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폴리온 그런데 여러분 이 아폴리온은 뭘 연상케 하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아폴로 신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에 대한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의 악한 백성들, 자기를 숭배하는 악한 백성을 이제 예뻐해주고 보호해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악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사탄에게 숭배하는 것을 또한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숭배하게 하고 숭배하면 그 사단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 역할을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면서 또 이 악에 부역하면서 거기에 어떤 이제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결코 사탄에 부역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에 부역해서는 그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고 나중에 받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자, 9장 13절에서 21절은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다고 합니다. 여기도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인 것은 마귀적 속성을 가진 네 천사가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7장 1절에 3절의 네 천사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7장 1절에 3절의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좋은 선한 천사라고 한다면 여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이제 악한 마귀적 속성을 가진 귀신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놓이자 또 3분의 2를 죽인다고 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입니다.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 있지만 심판이 진행될수록 심판은 더 심화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독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해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저를 궁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겸손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심판의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 종말의 시대인데 이때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허리가 꺾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그 무저갱이 한편으로는 감옥이기도 하지만 그 무저갱이 한편으로는 사탄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이제 열어서 그 무저갱에서 황충들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이죠. 사탄이 부리는 악의 이제 속성들입니다. 그 악한 존재들이 나와서 결국은 누구를 해야 합니까? 악한 자들을 자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적 속성은 굉장히 자학적이고 파멸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악을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후에 폐기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탄이 우리가 악에 동조해서 어떤 악에 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를 높은 직급에 올리거나 또는 이제 큰 상을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악한 세계에서도 큰 상을 주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사탄은 파멸적이며 항상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이 악한 자들을 또 사탄의 악한 속성을 통해서 파멸시키는데 이 모든 이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악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하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서 활동은 하지만 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긴 시간 이제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이 9장은 20장과 연결시켜서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떤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황충들을 이제 이 세상에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귀신들의 장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탄의 활동들이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이고 그리고 이제 무저갱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볼 때 사탄의 어떤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능력에 주눅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결코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사탄은 존재한다는 사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한다는 사실, 그러나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명을 이제 보존받으며 또 주 안에서 참된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또 정말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지금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은 존재이며 그들의 활동이 인간 보기에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보면서 그 귀신들의 활동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탄과 대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사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또 승리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